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실 분은 최호병 목사님이십니다. 늘사랑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고요. 내 모든 삶의 순간, 유다 지파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흥사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초청을 받았으니까 흉내는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왕에 왔으니 의뢰받고 먼저 뽑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정신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시드니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어느 집에서 목사님 쓰시라고 오디오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시험해 본다고 이렇게 틀어보니까 갑자기 유행가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듣고 있는데 그런 가사였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눈이라도 좀 마주쳐야 사랑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뭐라 그래요? 당신 꼴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는데 뭔가 좀 마주쳐야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담배와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광선과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만은 헌신 예배는 뭔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겠다.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떤 다짐이 필요하냐면은 무엇보다 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아마 중요할 겁니다. 헌신하면은 저는 어머니 같은 마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남자가 여보 오늘 저녁 설거지 내가 할게요. 쉬세요. 그러면 아내는 아이고 감사해라. 사양을 안 해. 그런데 설거지를 해주는데도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러다 그릇 다 깨겠다. 그렇게 늦게 설거지하면 밥 언제 먹냐. 근데 어머니는 오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쓸데없는 소리야. 남자가 무슨 설거지 하냐.
그런 법은 없다. 왜 못하게 하냐? 이 어머니의 마음은 뼈가 부서져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비는 그 한 마음,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오직 한 마음,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비는 그 한 마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헌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아침에는 좋아서 해에다가 저녁 때 되면 금방 천둥치고. 근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란.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러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객관식 문제를 한번 낼 테니까 여러분 자기가 몇 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심부름을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셋째, 많이 얻어맞고 한다. 넷째, 끝내 버티다가 쫓겨난다. 여러분 몇 번의 동그라미를 치겠어요? 1번형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는 데는 의의가 없는 것이죠. 근데 1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물론 4번형 인간이야 조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지만 조사해 보면은 뜻밖의 3번형 인간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 3번이 뭐예요? 많이 얻어맞고 한다. 아니 말로 할 때 하면은 좋은데 딜이 얻어 터지고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 보면 어때요? 아유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도무지 답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과목 중에 실천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물론 이론도 배우지만 꼭 실천을 해야 그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무조건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서 몇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가야 돼요. 문제는 먹을 것이나 잠을 자는 곳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먹을 거 없으면 굶고 잠잘 곳이 없으면 길에서 자는 거야. 그냥 가는 거, 그냥 떠나는 거야. 근데 우리 팀의 한 학생이 한 곳을 추천했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한국에서 김포 종점에 내려가지고 한 2~3시간을 걸어가요. 근데 그곳에 마을이 있는데 교회도 없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자고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모여가지고 가게 됩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참을 걸어가니까 마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사람들 모일 장소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잠깐 생각하더니 저쪽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다. 그곳에 가면은 혹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추천을 해요. 그래서는 가보니까 정말 건물만 이렇게 덜렁 있고 몇 년째 방치된 곳이었어. 그리고 여기저기 뭐 거미줄도 쳐져 있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다 거미들을 걷어내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청년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강대상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는 거기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데코레이션 담당을 했어요. 잘 못하는데도 이상하게 데코레이션을 담당을 시켰어요. 그래서는 제가 그 이름에도 박수 박사입니다. 뭐 짱구 박사 그러면 뭐 울퉁짝 불퉁짝 하면서 이제 박수를 막 치고 뭐 스펀지 박수, 참새 박수 하면은 하면서 이제 박수 치고 짜장면 박수, 카우보이 박수 막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신나게 놀아주고 또 주일학교 복음성가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말씀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꼭 실천해야 된다고 그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부모님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 꼭 가서 실천을 해야 돼. 가서 꼭 부모님 발 씻어줘. 그러고선 이제 끝났는데 끼니 때가 됐는데 뭐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모두 금식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방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이 지푸라기로 이렇게 방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학생들은 그 방 안에서 자고 남자들은 그냥 마룻바닥에서 알아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쭈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생전 안 하던 아이들이 부모님 발을 씻겨준 거예요. 누가 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됐냐? 선생님들이 왔는데 아이들 가르치러 왔는데 밥도 굶고 있고 잠자리도 없다는 소문이까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많은 조그만 아이들이 먹을 거를 하나씩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하여간 집에 있는 거 하나씩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집마다 야 이렇게 선생님들 수고하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밥도 해주고. 여러분 제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었어요. 가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 마가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위해서 허락한 것은 달랑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려면 어때요? 짧은 여행에도 얼마나 그 많은 것을 준비해야 돼요. 뭐 치약도 넣어야 되고 칫솔도 넣어야 되고 수건도 넣어야 되고 뭐 핸드폰도 넣어야 되고 배터리도 넣어야 되고 반드시 배낭을 이렇게 꾸려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낭도 가지고 오지 말라.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양식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냥 가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른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에 그 마을회관이 나중에 교회가 돼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을 전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헌신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위기였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왜 그런지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못 세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랬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전쟁 났는데 먼저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누가 먼저 나가야 되는지 머뭇하고 있을 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최신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힘이 아주 장사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치 죽으러 가는 그런 희생을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족대를 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불러요. 2절에 그랬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일꾼이 누굽니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뒤로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방관자가 아니라 희생의 총대를 매는 자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앞장서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다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올라갔어요. 유다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더 살고 싶은 사람이 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도 다 사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전쟁터에 선봉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행군할 때 광야에서 길을 지게 되면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길을 치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합니다. 그런데 맨 동쪽에 있던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떠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또 남쪽에 있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뒤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 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광야.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막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앞장서 가면은 참 모래바람도 뭐 몸으로 막아야 되고 어려움을 닥치면 제일 먼저 희생하기 쉬운데 1, 2년도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항상 유다 지파가 앞장서요. 그랬을 때 아마 유다 지파 족속 중에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왜 우리만 맨날 앞장서야 되냐? 내년부터는 좀 뒤에서 갑시다. 우리만 맨날 희생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냐? 불평할 수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 맨날 뭐 설거지만 하고 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냐. 일을 별로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헌신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교회는 작은 일 같아도 상급은 큽니다. 하나님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작은 것에 대한 헌신. 유다 지파는 행진할 때 제일 앞장섰는데 전쟁할 때도 당당하게 제일 앞장섰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앞장선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보고 그냥 계시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버린 자는 30절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드린 것보다 100배나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았으면 없어지고 손해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원금도 받고 보너스가 100배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시간과 물질과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공짜는 없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못 받으면은 여러분의 후손이 받게 돼 있어. 투자 이민으로 호주에 온 골드코스트에 사시는 권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한번 그 골드코스트에서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사위와 딸이 권사님과 사는데 그 사위 집이 대구에서 아주 갑부로 소문난 집이에요. 그것에 권사님 딸이 시집을 갔어요. 권사님 말씀이 남편이 옛날에 책방을 운영했는데 책발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나가서 전도하고 집은 돌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책방 운영은 살 생각하고 맨날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러고 그러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 딸이 대구에서 아주 제일 갑부 집안과 결혼을 하게 돼. 그래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잣집에 딸을 보낸다 해서 상상을 못했대요. 근데 자기 남편 때문에 아마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못 받으면 내 자녀가 받고 내 손자가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헌신은 헛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여러 대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갚아준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첫째는 번성의 축복을 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처음으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남자 장정 20세 이상 조사를 해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60만 3,550명. 평균을 내면 12명이니까 한 지파당 5만 명씩 됩니다. 그때 가장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32,200명. 유다 지파가 근데 숫자를 세보니까 74,600명.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앞장서서 전쟁하다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유다 지파 인구가 제일 많아.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민수기 26장 2차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60만 1,730명. 1차 때보다 1,820명이 줄었어요. 이스라엘 인구가. 근데 놀라운 것은 1차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는데 2차 조사 때 보니까 76,500명. 1,900명이 유다 지파 인구가 더 늘었어. 다른 지파들은 다 줄었는데 유다 지파가 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줄 때도 줄지 않고 늘어날 때 제일 많이 늘어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투 시에 선봉에 서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보면
그 뭐 돌 굴리고 막 그런 전쟁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있으면 돌이 오는 걸 피할 수도 있고 괜히 뒤에 따라가다가 돌에 깔려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선봉에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으뜸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유다는 형제 중에 으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대제사장의 행각 때도 유다가 제일 첫 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다인. 유다가 중심이라 해요. 또 축복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 축복하는데 유다가 제일 길어. 좋은 축복을 받아.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 제일 기름지고 좋은 땅을 가장 많이 받고 땅이 제일 넓게 받았어요. 분배받을 때. 또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홀은 지리자의 지팡인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 왕으로 꼽히는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첫 사사 온니엘도 유다 지파예요. 그 항상 지도자가 돼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항상 선봉에 서고 앞장서니까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 족장이 원래 아니었어요. 민수기 1장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 34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을 택하라.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나손에서 갈렙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사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출신 성분이 이스라엘 선민 혈통이 아닙니다. 비주류예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형통이 아니에요. 갈렙은.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가장 크고 막강한 유다 지파의 날고 기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과 경쟁을 뚫고 유다 지파 족장으로 선택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어날 때부터 별로 집안이 흙수저 같아요. 갈렙 이름이 뭡니까? 개 아닙니까? 개. 도구, 멍멍짓는 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개라고 부르면 욕이 됩니다. 개 같은 내 인생,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인 갈렙이 헌신하고 앞장서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난궁불락의 요새를 맞아 주저하고 있을 때 유다족 장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었지만 이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쫓아내리라.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때가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봉에 선 사람은 늙지도 않아요. 아주 청춘같이 남들은 힘이 없어 뭐 흔들흔들 때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장수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새 고령화는 하지만 교회도 자꾸 노년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얼마 전 올림픽 파크에서 목사님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올해 66세, 한국 나이는 67세인데, 앉아있는 거가 저보다 다 연배들이 대부분 앉아있더라. 그래가지고 체육대회 왔는데, 우리 배구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 취소됐어요. 체육대회가 배구를 아니 하자는데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만큼 이제 시드니도 자꾸 걱정이 되는데 또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 나들임 교회는 젊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은 어버이 주일마다 효도하라는 설교를 못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효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효도하라고 설교를 못 한. 근데 100세 시대는 분명한데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근데 지금은 생로병사. 그러니까 오래 살기는 사는데 건강하게 끝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병으로 한참 고생하다 죽는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간병하는 가족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미안하고 생명을 길어졌는데 건강하게 사는 게 줄어들었다는. 그때 갈렙은 85세에 그렇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리고성을 내게 주소서. 시드니를 내게 주소서. 전 세계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팔팔한지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렙을 통해서 에브론을 차지하게 되는데, 에브론이 다윗을 통해서 수도가 됩니다. 가장 중심 지역이,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나라 땅으로 보면 강남 땅이 돼요. 정말 이 유다 지파가, 이 유다 지파 족장 갈렙을 보면은 얼마나 헌신하고 앞장섰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곡식을 살아온 나머지 형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을 알아보고 곡식을 주는데 베냐민의 자루에 그 잔을 넣죠. 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이곳에서 족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꼼짝없이 베냐민이 남아서 족이 될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려는 것에 대해서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유다가 그렇게 애원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3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계시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유다는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자기가 볼모로 잡힐 때니까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해요. 여기서 유다의 그 마음, 참 희생정신과 형제 사랑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요셉이 드디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송되고 울면서 자기가 바로 옛날에 팔려갔던 요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유다를 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느낍니까? 우리 생각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헌신하냐, 환경으로 보나 족구로 보나 나는 헌신할 게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헌신하냐.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쩌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혜 없어도 못 배웠어도 미련해도 약해도 천해도 멸시받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게 뭘 걱정이?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헌신에 대한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돼서 정말 유다지파가 받았던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어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백배의 축복을 받고 또한 자녀 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